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준비한 모든 것, 우리들의 삶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다 잘 보내고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명절 기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 인사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풍성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 명절 우리가 잘 보냈는데 이 시간 함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길쭉이의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사이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사라져갈 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외로울 때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님의 길로 행하리. 주는 율법이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우리 박수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힘으로 혼자서는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께 모든 것들을 정말 고백하고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보혈,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 위로와 참 평안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너무나 작고 정말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미약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들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없는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중심을 황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평생 그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신 그 뜻대로 주님이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이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그 주님의 뜻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던 것 같이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아가고 멈춰 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서며 나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그 인도하심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멈춰서야 할 때를 주님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더욱더 힘차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당산동교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조용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마귀가 마음을 틈타지 않게 믿음으로 무장케 하시며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제목은 바로 허물이 있을 때에는 자복하고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도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를 우리는 허물이라고 하죠.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한 것이 우리 삶 속에서는 일반적이지만 허물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럽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그런 관습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죄와 허물, 또 이 허물에 관해서도 분명히 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용납되어도 괜찮다고 한다면 정말 죄의 무서움과 죄의 값을 누가 가르치며 또 누가 죄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허물에 대해서도 대가와 회개가 요구되는 것은 아무리 부지 중에 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죄와 무관한 것이 아니죠. 아니며 그 행위가 반복될 경우는 죄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허물은 분명히 지적하고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자복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복해야 할 그러면 이 허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진술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본문에서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알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숨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어서 알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묵인함과 그리고 침묵함으로써 그 위증을 덮어주는 자는 바로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의 증인이 잘못된 것을 알고 대답치 않는 것, 참으로 잘못된 일이죠. 이처럼 증인은 증언해달라는 요청에 응할 뿐만 아니라 자진해서 알고 있는 바를 이렇게 거짓 없이 증언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사사로운 그런 이유와 사유에 의해서 이 의무를 저버리고 증인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정말 우리 이웃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요 진실을 방관하는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을 또 허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죄이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질서를 물랑케 하는 그러한 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삶을 절대로 외면하는 그런 행위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문제에 대하여서 묵인하는 것.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어떤 문제를 알고 있는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왕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괴롭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인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죄, 허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짓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또 이웃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 것,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거지. 나 혼자만 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고 또한 모두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사체를 만졌을 때 접촉하였을 때 부지 중에라도 그 몸이 더러워졌다면 더러워져서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원리가 있어요. 자,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근데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같이 접촉을 했어요. 그러면 둘 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둘 다 부정한 것. 당시에는 이 부정과 정결, 이 원리에 있어서 이렇게 함께 접촉하였을 때 둘 다 부정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체를 만졌을 때, 접촉하였을 때 실수로라도 그 몸이 더러워졌다. 이것 또한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해진 것입니다. 허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몸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시하리라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하고 정결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을 무엇이 더럽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죠? 바로 이 부정한 것이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혹은 부정한 곤충의 사체 등 부정한 사체를 만졌을 때에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말씀에서는 더러운 중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냐면 바로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음란이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우상 또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께서는 외식함을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 바로 이 부정한 것, 또 음란이 있고 우상이 있고 외식함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데 우리를 계속 이러한 것들, 세상의 부정한 것, 음란, 우상, 이 외식함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더러워진다면 이 더러워진 몸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한다. 죄가 왕노릇한대요. 우리의 몸을 지배하여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또 욥기 17장에서는 더럽혀진 몸은 썩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더러워진 몸은 평생의 고통이 되며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피하고 더러워진 몸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더러워진 것을 이제 부정한 것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접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미 더러워졌을 때, 부정해졌을 때 방치하지 말라라고 칼뱅은 우리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 중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들, 부정한 상태로 머물러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한 마음으로 나왔던 다른 친구들이나 성도님들 모든 이들에게 부정함을 전하게 되는 그 죄를 전달하는, 아까 그랬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이들에게 해로운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정해진 것들, 거룩한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워진 자신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정결해지게 해줘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나태해지지 말고 빨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면서 방치한다면 부정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은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우리의 나태함과 그리고 경솔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함부로 맹세하는 죄입니다. 4절 말씀이죠. 맹세는 진실을 다짐하기 위해서 행하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제 아무리 성실한 그런 다짐을 통해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이를 끝까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는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단의 의지로 자신을 스스로 규제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그러한 특별한 의식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맹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맺는 바로 신실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맹세, 신실한 언약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을 자신도 모르게 행했을 때에는 그 잘못도 무지한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절대로 이 게임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지만 어느 중에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를 켜게 되고 핸드폰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게임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맹세를 하였건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맹세를 이루기 위한 어떤 염려심이 없는 사람에겐 이런 맹세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신앙심을 어떤 맹세로서 보장하고서도 부주의하여서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그 맹세한 일을 정말 어긴 자들은 모든 계율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고 나아가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더 방탕한 삶을 걷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마저 내팽개져 버리는 데까지 이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부지중에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맹세를 하였다면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통제하고 경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맹세한 일을 무시해버린 나머지 불경건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맹세한 일을 성실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허물, 성경에 말하는 허물들이 이제 3가지가 나오는데 많은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죠. 성경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죄, 사체를 부지중에 만졌을 때,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현장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허물은 참으로 많죠. 우리의 죄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허물이 있었을 때, 아까 칼뱅은 뭐라고 했죠? 절대로 방치해두면 안 된다. 이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죠. 자, 5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허물에 대해서 하나라도 걸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하였습니다 하고 자복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복은 무엇입니까? 자복은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자백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말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처럼 죄와 허물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바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이제 자백이라고 하죠. 자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 다 내려놓는 겁니다. 저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6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은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처럼 구약 시대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허물에 대해서 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들이대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양을 통해서 그의 피를 하나님께 이제 피를 드리는 거예요. 피로 인해서 속죄를 하는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바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렸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모두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현재는 양을 잡고 이제 염소를 잡는 그러한 의식은 치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달려 대속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믿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대신 속죄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생명, 십자가를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자백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자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와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부정한 것, 우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몸과 영이 예수 피로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지혜 내려주시고 총명함과 명철함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공부하는 일에도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에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내려갔음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도 이제 예배에 관해서 이제 상의 중에 있는데요. 네, 교회 지침에 따라 우리가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이제 메시지나 혹은 연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우리 함께 현장 예배에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전교인 1년 1도 우리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죠. 거기다가 오전 메시지 묵상까지 많은 학생들이 힘쓰고 있다라고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전 메시지 묵상과 성경 통독에 다 같이 모두가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중고등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우리 태경이와 성재입니다. 네, 우리 잠깐 인사할게요. 차렷 경례.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마워요. 지금 명절이라 각자 지금 집에서 있는데 지금 성재는 어디 가고 있나 봅니다. 태경이는 지금 집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늘 정결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우상과 부정한 것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주님께 자복하여 예수 피로 속량받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당산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